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대만은 기근으로 인해서 또 미얀마는 군부 독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 또한 하나님 북가주에는 기근이 가뭄이 심하고 또 여전히 인종차별과 또 아시아 혐오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서로가 미워하지 않고 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더욱더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근과 또 처처의 재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신앙생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등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계와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 기학에서 학교에 또 다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멀리 이제 대학에 가서 또 학업을 감당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그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회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에게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직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준비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목사님 고난을 이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묵상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가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의 지혜를 배우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후서를 수요일마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그 귀중한 사역의 영적 리더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아무런 삶에 불편함이 없는 여유로운 그리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삶을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네가 얼마나 형편이 힘든지 안다라고 말하고 뭔가를 위로해 줄 때의 그 위로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정신력과 인내를 가지고 삶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격적으로 나를 위로하고 살피는 것과의 그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정말로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위로를 할 때는 정말 그 위로가 나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좀 마음의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저런 삶에서도 남을 생각하고 위로할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너를 정말로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힘들지도 알지만 그래도 살아갈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하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뉴스를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가정이 또 서로의 길을 가기로 갈라섰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업가가 이제 그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제 도대체 얼마를 받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떠드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내세우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서로가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게 가장 이혼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들이 얼마를 나눠 가질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부부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더 이상 서로를 발전시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건 어떤 의미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발전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어느 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발전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 부여를 어디다 하냐면 정말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고 내가 예측했던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설계한 대로 뭔가가 빌드업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성장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로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중요한 가치 기준을 과연 무엇으로 평가하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하는 삶이 무의미하고 그 인내의 삶이 무기력한 어떤 방치처럼 느껴져서 무언가 대안을 세우고 발전적이 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성장한다,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인내에 대한 가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영혼을 성장시키고요. 고난이야말로 그 인격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필요한 모든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추구하는 바가 맞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진정한 시각을 갖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불분명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많은 혼돈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통계를 내도 그 통계에 너무 완벽하게 부합한 그것을 통계 수치에 넣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통계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제외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들, 뭔가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통계의 값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더 여기서 극단적으로 나가가지고 고난만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고난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을 보여주고 고난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이 맞다라고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많은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신앙 자체가 무의미한 건지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른 영적 지표를 가르쳐줄 고난의 스승을 찾고 그와 함께 대화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승리를 일궈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뭐가 정체되어 있고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바른 영적 리더십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관계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선행된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좋은 패스파인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에 닥쳐있는 이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바른 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가 이 교회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다른 사람이 입 빨린 소리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삶을 내어주고 애쓰고 수고했던 영적 리더들이 분명히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고난보다도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분명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 지금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누가 이 삶의 문제를 평가해 줄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확신해 줄 그 삶을 살아온, 그 삶을 감내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것을 확인해 주어야만 이것은 분명한 평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가지고 교회 건물을, 제가 빌린 그 공간을 오후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와 나눠 쓰려고 그런 교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시설들을 둘러보고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를 더 좌절시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30대 중후반이었는데 젊은 목사가 수고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돈 없냐? 돈 좀 한국에서 가져와가지고 건물 하나 딱 사면 아무런 문제 없다, 목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그게 충고가 아니고 모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건물 사가지고 건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담 없어서 교회를 잘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게 현실적으로 전혀 효능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려고 개척한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도 아닌데, 저보다 더 선배고 또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회적인 권고를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정말 많은 실망감과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믿음의 선배고 저런 사람이 스승으로서 뭘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단순히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바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 삶에 대해서 바른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내 삶을 평가해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다가갔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수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아는 바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살았고 너희들에게 그 삶을 보여줬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너희를 바라보니까 너희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온전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 준다.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자세가 이 지금 고난을 대하고 있는 것에서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얼마나 더 든든해지고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을 갖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상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는가? 왜 믿음이 힘이 없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현상의 문제만을 다루다가 본질적인 문제를 이기는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태권도 도장은 다 한 번씩 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은 태권도 도장도 가보고 합기도 도장도 가보고 이렇게 다 도장을 다니는데요. 도장에 가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품새죠. 어떻게 주먹을 쓰는가, 어떻게 힘을 실는가, 품새를 배웁니다. 그리고 품새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약속 대련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주먹을 내지르면 어떻게 맞고 또 어떻게 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대련을 시키면요, 품새 안 나와요. 약속되는 대로 시행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정해진 규칙 아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품새가 잘못됐고 약속대로니 무의미하냐? 아니죠.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 체화되어 가지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이게 고수냐 하수냐의 차이인데요. 그렇게 실질적인 대련을 통해서만 그것이 몸에 체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품새 배우고 약속 대련하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한다면 누가 그 무술의 효용성을 증명하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빨리 문제를 피하느냐,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의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삶을 물어볼 때 내 삶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쓸 수가 없고요, 믿음 안에서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목회자와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자기 신앙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 나감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귀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이 기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즐거운 것도 결코 아니죠. 그러나 고난이 없이 무언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자세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갈 때 비로소 고난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를 완성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어떤 연예인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같이 껴서 우리 여행 가자라는 그 미명 아래 그냥 따라갔다가 굉장히 여행 아닌 여행을 갔다 왔다고 이제 불평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 여행을 따라갔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맡은 게 이제 자기는 뒤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고 그랬는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갑자기 큰 대형 십자가를 구해와가지고 이것을 어깨에다 쥐고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른 카메라를 잡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진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카메라로 찍는데요. 이 크리스찬들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니까 얼마나 여행도 힘들었는데 그 여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거가 은혜로 다가오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를 막 느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으면서 올라가는데요. 여자들은 힘드니까 뭐 두세 명이서 붙어가지고 길을 날랐나 봐요. 구간마다 정해져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데요. 어느 한 구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맡았는데 다 필요 없다고, 내가 혼자 매겠다고, 그리고 얼마나 안정되게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요. 흔들림 없이 그 막혀진 구간을 완벽하게 완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다고 그러는데, 뭐 웃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를 느끼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고난이 와라,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 당당하게 고난을 맞닥뜨려서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가를 내가 증명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가치 있는 일이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꼭 무언가 환산할 수 있는 가치로 변환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의 맛을 보여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꼭 그것을 힘들게 겪고 나중에 평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이 고난의 때에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도구이자 영광을 더 온전하게 바치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노하심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 누가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고난의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끝에 섰더니 주님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고난의 끝에 섰더니 주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고난의 끝에 섰더니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의미라는 거죠. 고난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고난만이 우리를 주님으로 내어 미는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입니다. 고난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만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지금 IT에 사역하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간증하시는데요. 자기가 IT에서 그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도 신앙이 없었는데 세례받고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가했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IT를 떠날 때 그 사모님이 기도해 준다고 기도하시면서 너 이 미국 가지 말고 IT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이분이 신앙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기도해 준 사람을 거의 무당 취급하고, 내가 무당 말을 듣고 지금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자기는 그때 성령의 변화가 있어서 자기가 막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며 다녔지만은 IT는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캐나다로 건너가가지고 다시 이제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히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데요. 자기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혀 잊어버렸는데요. UN 직원인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그 길이 틀어지면서 갑자기 이 사람은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미국 입국 금지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미국에 요청해가지고 풀어주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미국은 영원히 못 들어오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사모님이 자기에게 기도해 주던 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IT로 돌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니까 세상에 바로 그 다음날 여권이 나와가지고 미국을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더 이상 자기 마음이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구나. 내가 또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가는 또 추방당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미국으로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겠구나. 이런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자마자 5일 만에 유엔에다가 사표 내고 IT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고 자기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그냥 우리가 순조롭게 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아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맞는 것이지, 우리 본성 자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들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자아를 부정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고난의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고난의 과정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것이 이들의 삶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요, 예수의 사람들은 더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했던 고난의 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누가 평가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와 낭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분명히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 고난이 계속 우리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고요,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분명히 배워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이 고난의 때에 좋은 믿음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으시고요, 믿음의 끝에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워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늘 기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이 특권을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 선한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교제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더 성숙한 믿음의 성장과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